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매인 것이 풀어지며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너희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사순절을 지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들의 심령에도 새봄을 맞이하여 새싹이 돋아나듯이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곳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지혜롭고 건강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한사람 공동체에게도 큰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사회의 윤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하 신방 중에 계십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육이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 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순절 기간 안에 더욱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하나님, 우리 서울시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사 더 이상 피해가 없이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도록 샬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8개의 교회와 8개의 선교기관들 그리고 7명의 선교사와 그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금년에는 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의정부 지역 차량 운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봄맞이 전화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이고 속회별로 그리고 여자 교인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 수요일, 19일 금요일은 진리 3소, 23일 화요일, 24일 수요일은 기쁨 3소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로 소예비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절 예배 2부 예배실이 있는데 대상은 교회 나온 지 1년 이상 된 이로서 중고등부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3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세례 교육은 3월 27일 토요일 또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8일 목요일 선교사 관리위원회의에 다녀오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 강성신 권사님 장이동 코롱채 코오로 하늘채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여선교회 회비는 회비 봉투에 넣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총 여선교회에서 수납 처리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멀리 떠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회복해야 할 것 5가지 있죠. 첫째는 뭐죠?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5번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회복을 사모하면서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바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인데 그 뜻이 열리라,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셨습니까? 3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귀는 막히고 혀는 어둔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5절을 보면 3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혀가 풀려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을 똑바로 하였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에바다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히고 얽히고 상처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것이 열리고, 그리고 얽힌 것이 풀어지고 상처난 부분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에바다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으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을 똑바로 하고 잘해도 세상 살기가 이게 간단하지 않은 일인데 말을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장애는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소통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아주 지혜가 있고 말을 참 잘하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제 귀가 먹어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회에 신방을 부임해가지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죄송하지만은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40대였는데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하여간 그 권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톤을 높였습니다. 또 볼륨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권사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잘 들려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요. 그날 대신방하는데 참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큰아들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식사할 때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큰아들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그렇다고 그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또 되물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대답해놓고는 나중에는 실수가 돼가지고 참 황당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청기가 좋아서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듣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은 잘 이해하시고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자기를 욕하는 소리, 자기를 흉보는 소리는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도 이런 장애를 가진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이 힘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장애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은 그 장애자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1대1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열고 풀고 회복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1대1의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정기적으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질 때에는 그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때는 TV도 끄고요, 컴퓨터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요, 예수님과만의 은밀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도 부어주시지만 특별히 1대1로 있을 때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장애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도 고쳐줍니다. 그래도 다 회복돼요. 근데 예수님은 1대1의 만남을 가지시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침을 뱉으셔서 그 사람의 혀에 대신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미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손으로 터치하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히고 얽히고 상처로 힘이 드십니까? 그때는 주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터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둘째로 에바다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지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서 임한다? 하나님에게서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시고 이 단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탄하여 한숨을 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한숨을 쉬셨다,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품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아픔이 큰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까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조롱당한 그 아픔은 얼마나 클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제3자들은 위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식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듯이 그 자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탄식하시고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내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막혀 있습니까? 지금 얽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내 삶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돕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은혜를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에바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3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자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는 어느 날 참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 40인의 도적들이 보물을 숨겨두는 동굴이 있는데 보니까 그 동굴을 여는 주문이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어느 날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도 해보려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이 보물의 동굴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물을 가져오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때에 닫혀진 것이 열립니다. 그때에 꼬인 것이 풀어집니다. 상처난 것이 회복됩니다.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도 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거친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칩니다.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 가서 소리를 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걸어서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강들성아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에바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에바다 열리라. 여보야 에바다. 아들과 딸아 에바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야 에바다. 장이동아 에바다. 서울시야 에바다. 대한민국아 에바다. 그저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꼬여있고 이렇게 상처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에바다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에바다의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그 믿음 갖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좌절을 아십니다. 나의 분노를 아십니다. 나의 속상함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방황을 아시고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아시고 견딜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무기력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열어주고 풀어주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세요. 주님과 함께 1대1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 비가 내려야 살아나는 거죠. 햇빛이 하늘에서 임합니다. 그 햇빛
햇빛을 봐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열리고 풀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에바다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회복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학문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는 형통함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는 얽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회복을 이루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바다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부활절을 향해 소망과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다 해보자.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며 새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에베다의 의뢰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이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